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린 분들은 일어나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사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친구나 회사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영어 단어가 컴퍼니입니다. 컴퍼니. 근데 이 컴퍼니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굉장히 철학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컴퍼니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 컴파니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제가 라틴어를 많이 알아서 아는 게 아니라 몇몇 단어만 알고 설교할 때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콤파니오라고 하는 것은 그 함께라고 하는 컴과 또 빵이라고 하는 파니오가 합성어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콤파니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무슨 뜻입니까? 빵을 함께 나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고대 로마인들이 이런 단어를 만들 때도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생존에 필요한 빵을 약자와 나누는 곳, 또 생명이 필요한 빵을 빈자들에게 베푸는 관계, 그것이 곧 회사이고 그것이 곧 벗이요 친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이 둘로 나뉘어주는 순간은 그곳에는 뭐가 사라집니까? 그곳에는 타인이 사라집니다. 또 빵이 나뉘어지는 그 장소에는 뭐가 없어질까요? 지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땅이 지옥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이 땅을 살면서도 지옥을 경험합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왜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빵이 나뉘어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도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빵이 나뉘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싸늘한 타인의 얼굴을 경험하게 되고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 하나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정신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철학자 베르자예프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한 빵은 물질이지만 남을 위해서 준비한 빵은 이미 거기 안에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나눔의 삶을 살도록
단어 하나에도 그런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12장은 그동안의 1장에서 11장과는 조금은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원리에 대해서,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12장부터는 그 원리를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원리와 실제가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오늘 12장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에 보면은 12장 1절을 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이 바울 특유의 그 언어 사용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이 바울이 주로 사용하는데 그 이전에는 언제나 원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그러므로라고 연결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명확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매우 단순하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단순하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 순종보다는 그 불순종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계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간단하게 가르쳐 주지만, 단순하게 가르쳐 주지만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단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보다는 그러나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변화된 삶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자는 삶이 따라야 됩니다. 진리와 삶, 또 말씀과 순종이 이게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손바닥과 손등,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삶을 따라와야 되고 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따른 순종이 따라와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행함으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첫 번째 메시지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 그 이전에 구원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첫 번째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몸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고 하는 거. 이것을 한 단어로, 한자어로 바꾸면 뭐예요? 몸을 드리는 거. 몸을 드리는 거. 한 단어로, 한자어로.
네, 헌신입니다. 헌신. 헌신 예배 예전에 뭐 이렇게 우리는 잘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삼남전도 제가 옛날에 집사로 있을 땐 삼남전도회인데 삼남전도회 헌신 예배. 그럼 회장님이 그날 사회를 보고 또 총무가 말씀을 읽고 부회장이 기도하고 뭐 이런 순서로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첫 번째로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라. 여러분,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받은 몸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중요했던 것인가? 그 당시에 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영혼은 깨끗하지만, 영혼은 중요하지만 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몸까지 구원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원론적으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영혼은 선한 것이고 몸은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금욕주의를 흐르거나 아니면은 더 몸의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쾌락주의를 흐르거나 이 양극단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타락한 몸이라고 생각했던 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몸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과 영혼이 다 구원받는 전인적인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곳곳에서 우리의 몸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의 몸까지도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뜨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몸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와서 예배드리는 내 몸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인 내 몸이 가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방에 일할 때도, 여러분들이 청소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밥을 준비를 해줄 때도, 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할 때도 그 몸이 가는 곳은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몸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웃기는 단어가 나옵니다. 산 제물. 그럼 제물은 보통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제물은 다 뭐 각을 뜨거나 또 껍질을 벗기거나 피를 흘리거나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죽여서.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산제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산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우리의 자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는 이미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오심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었지만 그러나 내가 산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에 나는 죽었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것들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내 몸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가치를 쫓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 재물은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레위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레위기로 바뀌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이미 역대기가 지나가고 레위기 한 지 꽤 됐습니다. 레위기는 대부분 뭐가 나오죠? 제사에 대한 것입니다. 제물에 대한 것입니다. 복습해 볼까요? 1장에서 5장까지 뭐예요? 번소, 하제, 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얼마나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집니까? 특별하게 드려지는 제물이니까 거룩하게 구별해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은 먼저는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세상 기준으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뭘로 다 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는 돈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명예나 권력이나 돈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은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 여당, 야당 할 것 없죠. 나온 모든 사람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서로 자기네들의 허물이 어떤 것인가를 다 드러내 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떤 생각이 저렇게까지 하고 저걸 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어떤 짓이라도 다 해서라도 그것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것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해주는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명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거룩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이 가치관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는 그 길 동안에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들이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 자기네들이 살았던 그 애굽의 가치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이들은 뭘 했던 사람들입니까? 노예 아닙니까? 노예 근성이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셨지만은, 자유된 몸이었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삶은 노예로 살았던 거죠.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오늘 우리는 이미 사단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삶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쫓아서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버리지 않는 한 언제나 우리가 선택의 순간이 오면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선택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버리면은 어떻습니까? 버리면은 선택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세속적인 가치관이 내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니를 어떻게 볼 것 같아?
사람들이 너 성공한 걸로 알고 좋은 곳에 취업도 서울에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가 그런 거 쫓지 않고 다르게 한다면은 사람들은 너를 어떻게 볼 것 같아요? 기준이 뭐예요? 사람들의 눈입니다. 세상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나 판단으로 보면은 크고 많고 그러한 곳만 가치 있게 여겨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막상 이렇게 포커스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큰 것이라고 다 줬던가요? 많다고 다 줬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작지만은 그 목장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았던 그 이야기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가족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이름도 모르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관리를 그냥 관리만 받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삶을 나누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산제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라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본드 알죠? 본드. 그 영어를 이렇게 한번 보면은 본드로 이렇게 딱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출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이 어떤 겁니까? 순종과 섬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잡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순종과 섬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섬김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어떤 거예요? 세상에는 큰 자가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래된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은 뭐예요? 직급이 높은 사람이 직급 낮은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한 번에 다 깨뜨려 주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생기는 중요한 단어들은 뭐예요? 용서와 사랑이죠. 이것은 세상에서는 정말로 희귀한 것입니다. 너무나 희귀하니까 이 사랑을 어디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러브 호텔이나 이런 데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사랑을 얼마나 이 소중한 것인데 세상에 진정한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육체적인 탐닉을 하고 죄를 짓는 것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려야 할 단어가 이런 용서와 사랑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잘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잘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차별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내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용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십자가에 달아놓았던 그 군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저를 알지 못합니다.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어서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희비어 팔고 했던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우리에게 수치를 주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하라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 뜻 모르면은 언제나 자기 방식으로 합니다. 사랑의 언어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자기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것이 어떻습니까?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는 그게 아닐 때는 이게 뭐가 될까요?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데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렇게 사랑했는데 알아주지를 못한다고 하는 섭섭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내가 좋은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좋아해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착각은 시계소리, 오사는 비행장. 아시겠어요? 너무 어이 없으세요? 의의가 없으세요?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은 부모님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는 못합니다. 부모님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성적 잘 받아오는 것도 부모님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부모님이 원하는 거예요. 정말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근데 이것도 알지 못하면 자꾸 나만의 방식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출제자와는 전혀 다른 답안지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말로 수고하였지만 땀을 흘려서 수고하였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편자만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고하면 할수록.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답지를 받으면 답안을 바로 작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답지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출제자가 왜 이것을 내었을까를 고민하고 난 다음에 그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적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이면 바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잠시 멈추어서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하기를 원할까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만이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릴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이 누구보다도 이것을 더 잘 알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이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아버지께 충성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 몸이 자기는 이때까지 의의 병기로 들여진 줄 알았는데 의의 병기가 아니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람 잡는 열심이었죠. 불의의 병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애를 쓰고자 하는 것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가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는 것인가 알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산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땅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것은 누리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수고했는데 그게 카운트가 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팔굽혀펴기를 10,000번을 했다고 합시다. 에너자이저로 10,000번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엉덩이 내려가서 한 번 하는 이게 한 번인데 그거 안 하고 이거 10,000번을 했어. 이렇게 해가면서 그 이제 10,000번 하고는 상 받을 거로 생각하고 딱 얼마나 기분 좋아요. 딱 갔는데 거기 있는 건 뭐예요? 실격이에요. 실격.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 그 판단하는 순간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그 순간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물이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에 따라서 우리의 진로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할 제일 첫 번째 장소가 어딘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국가는 13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헌신해야 될 곳이 어딘가?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먼저 헌신해야 될 곳이 어딘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각 사람은 서로 지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다양한 삶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양한 형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각각이 다양한 모습으로 있지만 다양한 모습 가운데서 이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헌신해야 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헌신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은혜를 따라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따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의 동기가 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의 헌신의 동기가 두려움이 아니라 이것 안 하면은 마치 죄를 짓는 것 같고 이것 안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훈이는 엄마 생일 선물 케이크 사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케이크 안 사주면 엄마가 혼을 내고 때릴 것 같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케이크 사드리니? 그렇진 않지. 예. 정훈이는 그렇지 않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이것 하지 않으면은 혼낼 것 같아서 합니까? 하랑이가 하율이가 이것 하지 않으면 엄마가 혼낼 것 같아서 그것 한다는 거 엄마는 알거든요. 아는 순간에 엄마는 기쁠까요? 어떨까요? 기쁜 것보다는 마음이 참
거시기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섬기는 것이 이것 하지 않으면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혼낼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뭐라도 하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고민해서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를 따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만들어서 그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보여지는 사람이 그 일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오늘 바울도 3절에 보면은 자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의 그 근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헌신의 동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헌신의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하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원망불평이 아니라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감일기가 뭐예요? 오감일기. 우리 감사 나눔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거기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은혜를 찾는 것입니다.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다시금 일어나게 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포커스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사역의 헌신의 동기가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이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니까 믿음이 큰 사람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마치 이렇게 양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 나오는 단어를 보면 이 양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척도. 어떤 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가? 어떤 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하는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려고 할 때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기준에 합당한가? 아니면은 내가 여전히 세상에 있는 그 가치관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섬기고 할 때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그거 많은 것이 아니라 작지만 작은 것이라도 하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큰 것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도 우리는 언제나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중심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중심을 표현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헌신할 때는 은사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각 지체가 다양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게 은사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비교할 것이 아니에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받은 은사를 비교하는 것은 마치 축구와 농구, 야구를 비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특별히 나에게 그 교회를 섬기라고 나에게 주신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여기 은사 말고도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도 은사가 나옵니다. 여기 나온 은사들은 어떤 거예요?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나눠주는 일, 지도하는 일, 자신을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사대로 섬기라고 하는데, 은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불편을 느끼는 게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찬양할 때 음이 반음 떨어지고 뭐 이랬다는 거, 그 플랫 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요. 아십니까? 찬양 인도하는 분이나 반주자는 다 알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기도 하지만, 재능 이퀄 은사는 아니거든요. 그 은사가 있으면은 재능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있어요. 교회를 섬기라고. 근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 불편한 건 누구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와서 이것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것은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불편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알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입맛이 평준화된 사람은 어떨까요? 먹어도 이 간이 심심한지 짠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차려주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입맛이 예민한 사람은 어떠세요? 먹어보면 여기는 식초가 조금 덜 들어가면 좋겠다. 이게 은사예요, 은사. 그게 불편하잖아요.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네가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느껴지는 네가 하세요. 그게 은사대로 섬기는 거예요. 집에도 가면은 뱀 허물 벗듯이 옷을 벗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치웁니까? 엄마가 치웁니까? 아니에요. 엄마도 그렇게 벗어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치우는 거예요?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치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불편할까요? 안 불편해요. 내가 불편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 가서 느꼈던 거는, 연수 가서 그 집사회, 우리 같으면 뭐 당회 이런 건데 집사회에 들어갔어요. 이수관 목사님이 이렇게 있고 여러 집사님들이 있는데, 누가 이번에는 이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일제히 그러세요. 그럼 그 일을 이번에는 집사님이 맡아서 책임지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는 거예요. 뭐예요? 생각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것을 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최 목사님, 최영기 목사님 통해서 배운 거는, 최 목사님이 사람이 세워지면 하고,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일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는 사람이 없냐 이것도 하고 좀, 그러니까 한 사람이 2개, 3개, 5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교회에 헌신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이 느껴지면 하는 것이고, 또 계속해도 지겹지 않는 것은 은사입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의 그 컴퓨터 게임이나 이런 것 말고요, 그거는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쾌락을 추구해서 몸의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거예요. 반드시 나이 들면은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1시간 보냈던 그 시간을 나이 들어서 주님 앞에 설 때 그 1시간 얼마나 소중한 걸 압니다. 그건 은사 아니에요. 그럼 밤새도록 해도 지겹지 않은 일, 그게 은사예요. 또 하나는 내가 했을 때 성과가 나는 것이 은사입니다. 나는 좋았어 이렇게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만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몇몇 분들은 노래는 좋아하지만, 그러나
회중들 앞에서, 많은 회중들 앞에서 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사람들, 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은사보다는 자기 취향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받은 은사대로 섬길 때, 그 일을 행했을 때 결과가 나는 것입니다. 성과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로 알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애에 내가 밤새도록 해도 지겹지 않은 것. 저는 성경을 읽는 것, 성경 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밤새도록 해도 지겹지가 않거든.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읽자마자 한 장이 안 돼서 잔다라고 하는. 그건 좀 아이러니예요. 근데 해석이 안 되는데 어쨌든 성경 읽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또 가르쳐 줬을 때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교사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여자아이들이 한 대여섯 명이었는데 제가 신정동에서 교사를 했는데 무거동에서도 했네요. 이 아이들이 저 울산 지명 아는 사람, 저 호계에서도 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 이상 된 여고생들이. 제 미모를 보고 왔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얼굴 보고 자신감은 있지만은 그냥 그 정도의 양심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제가 제 외모가 아니라 제가 성경 교사를 하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 아이들 마음에 터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고생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30명이 된 거예요. 성과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은사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해도 지겹지 않는 것, 해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 그 결과물들이 성과가 나는 것,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헌신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교회에 헌신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것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여기 나와 있는 은사라도 좋아요. 섬기는 일을 주었으면 나는 지금 섬기고 있는지, 구제하는 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교회에서 부서가 없으면 구제 부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구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겠다고 하면 좀 말리지 않겠습니다.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직도 교사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교사해야 되죠. 글을 쓰시는 은사를 주었다면은 우리 최민 목사님이나 또 연선 집사님이나 우리 성도들이 비교적 글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 기도문들을 여러분 매일의 기도문을 작성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온라인 카톡방이나 기도문 이렇게 한번 올려주세요. 언더우드 기도문만 기도문으로 돌아다니나요? 여러분들의 기도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힘과 위로를 주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은사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늘 우리 자영도 그런 거 보내주던데 물 이렇게 흐르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어디 출처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런 거 제가 테니스 클럽 카페에도 그런 거 오고요. 연결되어 있는 모든 밴드에서 어느 누군가의 열심으로 그런 거 퍼다 날립니다. 제게는 스팸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일일이 반응하고 은혜를 받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교회에 어떻게 헌신할까를 고민하면 답이 나옵니다. 하기 싫은 사람은, 은사가 아닌 사람은 핑계가 생각나지만 하고 싶은 사람은, 은사인 사람은 방법이 생각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를 생각해 보면은 교회에 해야 할 일들이 생깁니다. 생각이 납니다. 없다면 만들어서도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부터는 아니면 카톡이나 이런 메일이나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 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그의 지체대로 우리가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삽질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른 방향으로 삽질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살아라고 할 때 헌신하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헌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금 헌신을 결단하시고, 무엇으로? 내 몸을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잖아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은혜를 따라서 헌신하고, 믿음의 기준에 따라서 헌신하고, 그리고 받은 은사에 따라서 헌신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귀한 열매들이 많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